눈이라도 쏟아내려는 듯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직은 바깥바람이 차가운지 유리창엔 성에가 끼고 답답한 창 너머의 세상은 숨소리마저 고요하다. 떠나가는 곳에는 이유 없는 눈물이 있듯 때로는 침묵으로 이별을 안다. 흐릿한 안개가 눈물이 드니 우수수 하늘이 열렸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친교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시간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 살피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사건 주 64년 이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던 시절 극심한 박해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서 조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제사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살다 순교합니다. 여기 제가 늘 읽을 때 AD 이렇게 하면 주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내를 잘 건설해 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미쳐갖고 로마가 불태우는 것을 보려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 하는 게 네로 황제예요. 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불난 걸 어떻게 뭐라고 핑계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얘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을 덮어 씌워갖고 여기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
핍박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때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가깝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터키 어느 지방에 가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설과 그 전에 이제 전쟁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설인데 이 엄청나게 굴을 뚫어놓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수 안 믿든지 예수 믿든지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배교하고 떠나는 신앙인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 이런 핍박 상황에서 교인들이 아까 어땠다고? 배교하고 떠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핍박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 봅니다.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 제목은 예수다. 답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하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베드로는 이걸 누구한테 썼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바울, 베드로, 야고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서 살기도 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고넬료,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둘인데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택할 때 뭐냐? 오늘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택하신 족속 그랬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오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이 선택은 그냥 여기 태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선택해서 그렇게까지 칼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나중에 그 권위가 왕처럼 높았어. 그래서 오히려 왕을 갖다가 지명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대단한 힘을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사무엘,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누구야?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유대인들은 거룩한 나라고, 여기서 오늘 거룩한 나라는 우리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러면 소유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밑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순간에도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화 맨 뒷장, 인도의 박혜희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 위로 연결된 좁다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본 친구가 밧줄 다리를 건너 먼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박혜희 목사님은 쩔쩔매며 겨우 다리 중간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혜희 목사님은 소용돌이 치며 노하는 급류를 내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박혜희 목사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의 친구는 혈육이 있었습니다. 박혜희 목사님이 세차게 흐르는 물결에서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담대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간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같은 때 우리가 문제의 상황만을 응시하며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 목표를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거예요. 맞아요. 그 흔들리는 다리 보면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밑에 급류 막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핍박이 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페이지예요. 그 구역 예배 여기를 다시 피세요. 말씀의 묵상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산돌에서 신령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역시 산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에게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침 뱉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옷까지 지들이 찢어서 가졌어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니까 거기에는 산돌, 살아있는 구원받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돌, 니도스, 모퉁이 돌을 의미하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시는 이들도 산돌입니다. 베드로는 산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로마의 집정관 아그리빠의 첨 4명이 순결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아그리빠와 동침하기로 결심합니다. 아그리빠는 분개하여 베드로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공표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났을 때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행전 참조, 예수님을 따라 죽었으나 산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이야기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예수님이 가는 거 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 가서 십자가 또 죽을란다 하니까 따라가서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합니다. 자,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순교했지만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것을 따라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니까 노인네들한테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면 섭섭하다잖아. 섭섭하다. 좀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70, 80쯤 되면 80쯤 넘으시면 좀 모든 거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아끼고 그러고 살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사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불의한 이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아그리빠에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불의한 세상에 맞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불의를 쫓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넘어집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이것은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반면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이 산돌이 있는데 이 산돌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돌에 걸려 넘어져. 돌에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이 넘어져?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난이 오니까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마음이 어떻게 죄책감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넘어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은총, 구원받았다는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우리는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불의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돌이고 구원받는 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연절을 지내서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는 마지막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는 게티버그 전투였습니다.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앞두고 링컨은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 명령엔 한 통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 만일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오. 아브람 링컨,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 이 편지 한 통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봅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실패는 자신에게. 이는 큰 인물이 지니는 도량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용기와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북군은 이러한 아브람 링컨의 리더십에 의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가 없었다면 아마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연설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공격하라고 해놓고 야 이거 잘못한 건 다 내 탓이야. 잘한 건 네 탓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 이런 훌륭한 대통령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리더십. 우리는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승리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세워서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신앙을 버려야 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